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5절서부터 16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38장을 보면 온통 남녀간의 성적 도구인 성기를 잘못 사용함으로 벌어지는 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시동생과 형수와 관계를 맺는 것과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는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수는 시동생과 관계를 해야 됐고 며느리 다말은 사회적 통념을 깨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야만 했었나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자신이 만든 사람들로 꽉 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로지 숫자적으로 많이 꽉 차기를 원하십니까? 무조건 생물학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만 하면 되었나요? 그래서 다말은 시동생과 관계를 맺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무조건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성기를 만들어 성관계를 하게 하신 이유는 생물학적인 번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성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것을 활용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찾도록 하게 하신 도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고 지순한 사랑을 찾아가는 데 활용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남녀의 성기입니다. 이것을 사용해 인간들의 존재의 목적인 사랑을 찾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몸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활용해 하나님의 정체성인 사랑을 찾지 못하는 형태를 가리켜 표현하기를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노아 홍수의 원인은 하나님의 정체성인 사랑을 쾌락으로 변질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지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흙으로 만든 동물은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여러분, 동물들과 새들은 순놈, 암놈을 통하여 생물학적 번식인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탄생은 절대 동물과 그 근본 이유가 다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존재의 목적은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고 살다 죽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까지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과 달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남녀를 창조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깨닫도록 창세기 2장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창조는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창세기 2장입니다. 만약 창세기 1장에 물질적 창조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공장에서 인형을 찍어낸 것과 동일한 창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물질인 신체적 창조가 아니라 정신인 사랑이 창조 목적임을 알려주심으로 창조가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처음 창조된 아담이 사랑을 찾아 알아가는 지난한 과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그에게 하나님이 안겨준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그는 그 자체가 완벽한 상태인 줄 처음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완전한 상태가 아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아담은 완벽한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이름을 붙여둔 동물들과 같이 자기 짝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고 그의 갈비뼈를 선택해 돕는 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외치며 그녀에게 전 인생을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여기서 한 몸의 한은 에하드로 복수적 단수인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비로소 아담과 여자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 우리 복수적 단수를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인 우리의 이 에하드와 합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룸을 통하여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도 영적으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공통 분모인 그리고 창조의 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창조의 목적이 생물학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이어졌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가려졌던 하나님의 본심을 십자가에서 드러내 보이심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가리켜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물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남은 무리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 봐야
진정한 의미의 나무무리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비로소 나무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 마냥 하나님의 계명인 문자적 안식일만 지킨다면 그는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하늘 에덴 동산이 완벽하다 해도 그곳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디즈니랜드 놀이동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늘 에덴 동산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고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지고지순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 에덴 동산은 단지 이 땅에 있는 놀이동산에 놀러 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며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판가름을 짓게 됩니다. 혹이 다른 신학자들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판가름한다고 우겨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이라고 해서 다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는 양을 훔치는 도둑놈도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나눠주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인데 이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경험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랑은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생으로는 알미 아닌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짤막한 시를 낭독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 있었느냐? 감사합니다.